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13절까지 마지막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오늘을 이기는 힘입니다. 본문 11장 마지막 구절은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바뀌고 또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왕들의 위세는 삽시간에 바뀌고 교체되고 결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국가들이, 이 엄청난 왕들이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고 세상의 끝이 옵니다. 11장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전혀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전개에서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 권력자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런 본문을 대하며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내용처럼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구원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악의 종말이 아니라 그 종말을 선언함을 통해 현재를 견디고 버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의 세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애굽이 강력할 때는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또 모압이 강력할 때는, 또 아수르가 강력할 때는, 또는 바벨론 등등 열강의 자신의 생존을 의탁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걸 외교 혹은 정치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국가들,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눈앞의 열강들에게 의지하고 나라의 명운을 의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그 거대한 열강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에서는 영화배우 이정재가 밀장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겠죠? 마지막 장면에서 전지현과 그의 동료들이 마지막에 이를 처단하러 오는데 왜 우리를 배반했냐고, 왜 우리를 팔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일본이 무너질 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충실히 살았어. 눈앞에 충실히 나는 했을 뿐이야.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영화 말모이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윤계상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윤계상이 주인공이에요. 왜 친일파로 살았냐고.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독립이 될 줄 몰랐다. 독립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 30년, 50년 더 걸릴 줄 알았다. 구원의 날, 끝날을 미리 염두에 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의 때를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날, 끝날을 기억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를 종말 신앙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부활 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버티는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서, 이 묵시들은 꿈을 꿀 수 없을 때 꿈을 꾸게 만듭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상황이 안 되고 고난과 핍박 때문에 혹은 여타의 상황 때문에 나 스스로 비전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묵시, 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묵시는 현재 가장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이방 땅에 있는 포로로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왕궁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묵시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여력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지원책이 있었을까요? 포로는 노예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고위직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예 신세로 살았거나 아니면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난민입니다. 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묵시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다윗의 때에 묵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의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강성할 때, 우리가 열강으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에게 묵시를 주셨다면,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묵시는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있는 노예들에게 혹은 나라를 잃은 난민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소망을 예견합니다.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해당 구절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영생에 대한 언급을 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 가장 찬란한 영광, 주와 함께 있는 영원한 삶이 있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 들어온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환상은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기도 하고 1290일, 1335일을 말하는데요. 이는 무엇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걸까요? 네, 끝까지 소망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며 깨어지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악의 끝이고 현재의 환난과 박해는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전주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향한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시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게 여겨져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 더불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